우리는 가끔 내 자신이 누구인지 혼동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믿음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심지어는 목회자들에게도 과연 내가 목사인가? 내가 크리스찬인가? 내가 믿는 사람인가? 이런 혼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드릴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존귀한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 출근을 하거나 세상에 나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실업자고 병자고, 그리고 참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욕을 막 퍼붓습니다. 그때 우리는 욕을 얻어먹고 막 다른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이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로 읽게 되는 말씀이 시편에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눈물이 밥에 뚝뚝 떨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밥이었는데 이거 국밥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눈물 국밥으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냥 눈물이 국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군대에서 대령으로 있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대령이라고 하면 얼마나 높습니까? 권총을 차고 집차로 출퇴근을 하고 밑에 부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대하고 난 뒤에 일을 찾으니까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 경비원으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이 대령이었던 사람이 경비원이 된 겁니다. 자기보다 새까맣게 나이가 어린 그런 교감이 이 경비원을 막 하인 부리듯이 부리는 겁니다. 그 어느 날도 교감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동안의 정신 이상자가 학교에 들어온 겁니다. 학교가 난리가 나가지고 경찰이 출동하고 이 정신 이상자가 들어올 때 경비원은 무엇을 했느냐, 막 그래서 조사를 받고 또 욕도 엄청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이 경비원은 교감이 일을 시켰다,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경비원 그것도 자기에게는 직장이기 때문에 그걸 잃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욕만 얻어먹고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대령입니까? 경비원입니까? 어떤 분은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그 부도가 나가지고 비싼 소파 그리고 아파트 다 버리고 야음도주를 해버렸습니다. 달동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반지하에서 살게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집에서 놀기만 해서는 되겠느냐, 내가 몸은 건강하니까 내가 공사판에 가서 일당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사판에 나갔습니다. 그 공사판에서는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이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씨 철근 좀 더 가져와.
근데 이 사람은 이씨가 자기인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항상 사람들은 이사장님, 이사장님 이렇게 불렀지 이씨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이씨가 자기인 줄 몰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나 하고 돌아보니까 이씨에서 또 바뀌는 겁니다. 이 새끼야, 철근 더 가져와, 너 말이야. 아, 그때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나는 이사장이 아니구나, 이씨구나. 근데 이씨인데 빨리 대답하지 않으면 이 새끼가 되는구나. 그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것이죠. 내가 이사장인가? 이 새끼인가? 네. 정체성에 공사판에 가면 성은 달라도 이름 다 똑같습니다. 이 새끼 저 새끼 다 똑같습니다. 네.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아직 쫄병입니다. 그래서 선임이 막 욕을 퍼붓고 뭐 발로 차고 쥐는 자고 또 보초를 써야 되고. 너무 힘들어가서 눈 뜨니까 꿈인 거예요. 그때 저절로 나오는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꿈인기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야, 이 꿈이구나. 어? 난 아직 제대 못한 줄 알았더만. 아직 학교에서 지금 막 선생님들한테 터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이게 꿈이었구나. 저는 동부교회에서 나설교를 하고 나면 잘 때가 있습니다. 잠을 자면 항상 뭐 가평에나 뭐 마석 이런 데 있는 시골 학교예요. 시골 학교에. 거기서 교회를 올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시골 학교에 거기 제가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눈을 뜹니다. 여기가 어디냐? 생전 못 본 데 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 책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아, 내 책이 있네? 여기 어디길래 내 책이 있나? 아, 보니까 교회 목회실이라고. 근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난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험담하는 그 사람이 냅니까? 직장에서 일에 치여 가지고 막 파김치가 된 그게 냅니까? 아니면 오늘 성령이 막 마음속에 막 임하시고 생수가 막 터져 나오는 이 사람이 냅니까? 도대체 내가 누굴까요? 명절 끝나면 정체성을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며느리들입니다. 며느리. 며느리들이 제일 저주하는 게 뭔가 하면 설날을 누가 만들었나. 설날 만든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며느리들은 죽일 겁니다. 거기서 이제 시어머니가 야야 김치는 왜 이래 짭노? 국은 왜 이래 싱겁노? 그리고 뭐 제사상이 이게 뭐고? 배도 조그만한 거 올리고 말이지. 우리 조상님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어떻게 살겠노? 야야 이 소리만 들으면 막 이게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데요. 예. 이 며느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예? 야야입니까? 아니면 사모님입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 실업자인가? 직장의 말단인가? 기름이나 칠하는 공원인가?
아니면 정말 존귀한, 천사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는 이 혼동을 매주 겪고 있습니다. 매일 겪고 있습니다. 난 누군가?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나를 꼭 찾아야 되겠다. 내가 누군지 꼭 찾아야 되겠다. 그 다음날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찾지 말자. 그게 더 편하겠다. 제가 막 그 고별 예배 드릴 때 나는 인간성을 찾고야 말겠다. 근데 어저께는 찾지 말자. 이게 더 낫다. 괴물이 훨씬 편하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문제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겪었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뭐 학교를 가거나 여행을 떠났거나 혹은 화가 나서 가출을 했을 때 어머니는 항상 기다립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같으면 꼴보기도 싫을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오라고. 아무리 아버지가 도박을 하고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그렇지만 언젠가 은혜를 한번 받고, 네, 하나님 돌아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아합은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그런 왕입니다. 근데 아합의 그 아들이 2층에서 떨어져서 허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열왕기하 1장 2절을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합은 영어로는 에이흡이라고 했죠. 네. 아합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제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입니다.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심지어 엘리야도 다 죽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요.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나압이라는 아주 선량한 사람을 그냥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 퍼뜨려가지고 돌 때려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사람이 아합. 네, 아합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도 반항적이에요. 결국 아합은 길르앗 아못에 올라가면 너 죽는다. 마귀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속인다는 것까지 알려주었지만 아합은 욕심의 눈이 멀어서 길르앗 아못에 싸우러 갔습니다.
근데 우연히 누군가가 쏜 화살이 갑옷 솔기, 갑옷 사이에 박혀가지고 결국은 아합은 출혈이 과다해가지고 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연히 만나서 결혼했다. 우연히 만나서 교회 오게 되었다. 이런 우연이라는 것이 인간들에게는 서로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돌에 맞았다. 우연히 몽둥이에 머리가 깨졌다. 우연은 없습니다. 영어에서는 이런 경우를 bad time, bad place, 아주 안 좋은 시간에 안 좋은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 비행기가 폭발했다. 비행기가 헬기하고 부딪히는데 하필이면 그 비행기를 타는 바람에 죽었다. 근데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오래전부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고, 그때도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못 알아들은 겁니다.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하시아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근데 이럴 정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 아하시아를 봐주지 않습니다. 악한 놈의 그 아들, 당장 심판해도 시원치 않죠. 근데 하나님은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왕궁의 2층 난간에 있다가 그 난간이 부러지면서 떨어진 겁니다. 허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아하시아는 왕궁을 굉장히 크게 지었습니다. 아주 멋있게 짓고 또 2층에 난간을 만들어 가지고 뭐 석양을 보거나 바람을 쐬거나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거기 이 난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멋진 왕궁을 지었습니다. 아하시아는 2층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려고 몸을 이렇게 몸무게를 뒤로 이렇게 많이 실었는데, 공사가 부실 공사였는지 그 난간이 부러지면서 2층에서 떨어져서 허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허리만 부러진 게 아니고 이 갈비뼈가 허파나 이런 쪽을 찌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비가 왔습니다. 숨도 잘 쉬질 못해요.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이때 아하시아는 물론 의사들 다 불러가 치료를 받았지만 못 고칩니다. 옛날 실력으로는 못 고쳐. 지금도 이 목이나 척추 부러지면 전신마비 오면 안 낫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하시아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머리에 혹이 생겨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거든요.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렸을 때 저는 결핵성 척추염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바짝 말라가지고 하루에 그 고름 썩는 고름이 한 종쟁이씩 나옵니다. 요 정세를 보면
결핵성 척추염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와서 너 죽을 거니까 집안 정리해라. 이사가 아니다. 죽을 거니까 짐 정리해라. 그러니까 막 벽을 보면서 웁니다. 하나님, 제가 뭐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짤라고 지금 저를 죽으라 합니까? 막 웁니다. 막 우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는 이사야에게 빠꾸 응? 돌아가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라. 응. 내 마음이 변했다. 응. 너 산다. 응? 너 산다. 15년 더 산다. 그 이야기 해주라고. 내 너 눈물을 보았다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았어요. 피골이 진짜 이 해골만 남았을 때가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아하시야도 만약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 많이 지었습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제가 기도할 면목은 없지만은 이제 아마 죄 버리고 하나님 한 믿어볼랍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면목은 없지만, 우리 기도하기 제일 어려운 게 그거거든요. 면목이 없어요. 예, 하나님인데 미안해가지고. 예.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막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 되는데,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막 용서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축복 주십시오. 그걸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지금 아시아는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이 모압이 매년 10만 마리의 양털을 조공으로 바칩니다. 근데 아합이 죽고는 10만 마리의 양털을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딱 없어져 버렸어요. 10만 마리의 양털, 울, 수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전신마비인데 폐도 다치고 장기도 좀 다치고 이래 가지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점점 건강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을 때, 육체적으로 심한 병이 생겼을 때, 이때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으면 돌아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반항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이 도박기가 있어가지고요, 집에 있는 돈을 다 훔쳐가지고 가출했어. 도박을 했는데 다 날려버렸어. 돈을 싹 다 날려버렸어. 그리고 막 빚을 잔뜩 졌는데 이 빚쟁이 등살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으려고 다리 위에 그 난간에 이제 서 있습니다. 죽으려고. 내 지금 빚쟁이인데 시달리고,
옆에 내 보기 미안해가지고 난 죽는다. 근데 딱 그 시간이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배는 한번 보고 죽자. 예배는 한번 보고 죽자. 잘 먹고 죽은 귀신은 혈색이라도 좋다고 하는데 예배는 한번 보고 자살하자. 자살하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들어갔습니다. 이제 구석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자기 보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 떼먹고 노름해가 돈 싹 날린 놈도 사랑하신다. 그 자기거든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자살하려고 하는 놈도 사랑하신다. 그 자기 아닙니까? 딱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나는 사실은 인간도 아닙니다.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개자식입니다. 밑바닥에서부터 한번 다시 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자살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밑바닥에서부터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부인인데 갔습니다. 살아서. 예. 조그만 선물 하나 들고 살아서 갔습니다. 교회에서도 굉장히 충성된 그런 교인으로 살다가 참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죽었습니다. 운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운명했을 때 온 교인들이 참 애통해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매일 썩은 고름이 한 종적이씩 나오고 피오른 상접해 있을 때 내인데 왜 이런 병을 하나님 주셨을까? 하나님은 내가 막 이렇게 비참한 걸 좋아하시는가? 그리고 이래 보면은 또 다 사람들이 비웃는 것처럼 보여요. 예. 왕이 반가워서 웃어도 저놈 나를 비웃는구나. 굉장히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자전거 타다가 무릎뼈가 박살이 안 났습니까? 그때 제일 걱정이 뭔가 하면 교인들이 비웃을 거다. 우리 목사님 잘난 체 하더만은 저 무릎 부수고 저거 참 잘됐다. 응?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 저를 보고 웃는 사람도 없어요. 예. 웃으면 바로 오해를 할 텐데, 비웃는구나. 잘됐다. 잘됐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 장애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드디어 우리 편이 되셨다. 그래 막 장애인들이 막 기뻐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때 잘 됐다 누가 이 소리 했으면 저 또 나가서 또 뛰내리실지 몰라요. 없어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 예. 마음으로는 있는데 하나님 입을 막은지도 모르죠. 예. 자고는 없었어요. 예.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성도들이 눈물 흘리는 것은 이 보석입니다. 보석.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보석을 흘리는 겁니다. 보석을 흘려요. 그래서 울면은 자꾸 울으라고 그래야 됩니다. 자꾸 울으라고. 예. 우리는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을 때, 우리는 육체적으로 아주 심한 병에 쉽게 고칠 수 없는
이런 병에 걸렸을 때 멸망의 기회가 아닙니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안 들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들을 때인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아하시아는 정말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가 아니고 완전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블레셋의 한 지역인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자기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물으러 보냅니다. 신하들을 보냅니다.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다는 게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얼마 주면 나을 수 있는지 그거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 내가 나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돈을 얼마나 바치면 낫게 해주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예. 이 아하시아는 아버지가 믿던 바알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바알을 믿었는데 화살에 꼽혀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하시아는 아는 겁니다. 바알의 능력이 떨어졌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또 안 돌아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원래부터 하나님 미워합니다. 여러분, 야생동물들은 인간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야생동물들은 이런 덫에 걸렸을 때 사람이 구해주러 가도 막 날뛰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그래서 그 철사 같은 걸 끊어가지고 구해주면 그냥 도망가죠. 도망가면서 고맙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시급했다 그러면서 다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싫거든요. 인간이 싫어요. 인간이 싫어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한 명도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이유는 뭡니까? 강권적으로 하나님 잡아서 끌고 온 거예요. 덫에 걸린 거 그냥 잡아온 거예요. 어린애들은 엄마가 버린 거를 누가 잡아가지고 씻기고 병으로 우유 막 먹이는 겁니다. 그 야생동물들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새끼 버려버려요. 사슴도 새끼 버리고, 그리고 그 말도 새끼는 여기 있는데 새끼를 버리고, 새끼를 버리고, child, baby 버리고. 그리고 절대로 그걸 안 줘요. 젖을 안 줘요. 발로 막 차서 짓이깁니다. 코끼리도 아주 예민해가지고요. 이 새끼하고 이 젖 먹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호랑이도 뭐 마음에 안 들면은 막 물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육사들이 그걸 보고 빨리 가가지고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 이제 우유 먹고 우유 주고 이러면 막 고양이가 막 우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거 막 먹고 노루도 우유 막 먹고 막 뛰놀고 이제 그러가 사는 겁니다. 왜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안 찾고 에글론신 바알세붑을 찾습니까? 바알세붑의 뜻이 파리의 왕이거든. 왜 파리의 왕을 찾을까요? 차라리 구더기의 왕을 찾지. 반항신입니다. 반항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을 찾아가서
복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도 복수한다. 반항심인 겁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께 반항을 안 합니까? 제일 먼저 술, 담배죠. 예. 근데 그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잘 취하지도 않는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막 술 취해가 떡이 돼 있는데 끝까지 마시는 거는 이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는 사람이 끝까지 마신다 그래요. 예. 끝까지 마셔. 얼마나 술이 센지. 예. 예수 믿다가 술 마시는 사람은 술이 다 세다 그래요. 예. 그리고 십계명부터 깨트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해야 내가 복수를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정집에 정치로 갑니다. 이 정집이 얼마나 그 영적으로 더러운 데입니까? 근데 그런 데를 가요. 요새 텔레비전에서 점치는 게 막 나옵니다. 점치는 게 얼마나 영적으로 더러운 데입니까? 그게 팔이거든요, 팔이. 팔이 소굴이거든요. 똥통이거든요. 그게 버젓이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전에 어떤 신문에 오늘의 운세 그 실린데 신문이 막 판매 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네, 잘 팔렸습니다. 근데 오늘의 운세를 그 연재하던 분이 자기의 그 운세를 잘 몰라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운세를 못 실었습니다. 발행 부수가 팍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뭐 지식인 뭐 이러는데 그 진짜 웃기는 소리입니다. 예. 지식인 아니. 예. 오늘의 운세. 그래서 다방에 가도 오늘의 운세가 있고요. 예. 또 저런 찜질방에 가도 타로 점이 있고요. 예. 한국 사람들이 참 그 점을 좋아해요. 예. 점을 좋아해요. 사기꾼이 됩니다. 교회 가다가 안 가는 사람이 사기꾼이 돼요. 그 여기저기 돈 빌려가지고 튀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나도 복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수해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술도 마시고 점도 치고 사기꾼도 되고 목사도 쭉 패고. 나는 그 신학교에서 태권도 배우고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아, 피리 태권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인데 안 얻어 터지려면은 태권도를 해야 되는구나. 옛날에 제가 전도사들 막 뭐라 했거든요. 야, 너 전도사들이 막 성경을 한 구절 더 보고 기도를 한 번 더 해야지. 이 주먹질이 뭐냐?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몰라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태권도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모르는 줄 알고 차 성경 읽고 기도해야지. 이게 뭐가 이게? 응? 복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을 안 줬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괴롭히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비참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미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채찍질하고 더 많은 예수쟁이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채찍 중에서 제일 아픈 채찍이 뭘까요? 채찍 중에서 네. 소가죽? 악어가죽? 아닙니다. 하마가죽입니다. 하마가죽.
이 하마가 이 가죽이 얼마나 질긴지 그거로 맞으면 다 실토한다 그래요. 네, 다. 네. 어릴 때부터 지은 죄를 다 이야기한다 그래요. 얼마나 아픈지. 이 하마 채찍이 그리 아파요. 그래서 아프리카 족장들은 하마 채찍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왕의 위엄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반항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하마 채찍은 아니겠지만 소가죽 채찍으로 막 두들겨 패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사도 바울을 신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얼마나 얻어터졌는데 저놈이 예수 믿는다는 걸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안 만납니다. 안 만나요. 사도들도 안 만나요. 하도 얻어터져가지고. 근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 하는데 얼마나 발이 아프냐? 뒷발로 철조망을 막 발로 차면은 철조망이 아플까요? 자기 발이 아플까요? 자기 발이 아프죠. 어떤 사람은 신경질 난다고 술만 마시면 거울에 머리를 박습니다. 머리를 막 이마에 피를 막 흘리고 그래요. 거울이 아플까요? 자기가 아플까요? 어떤 사람만 막 벽에 대놓고 막 주먹으로 칩니다. 벽이 아픕니까? 지 손이 아픕니까? 자기가 아프죠. 하나님께 반항하면 자기가 아픕니다. 자기가 비참해져요.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축복의 기회를 멸망의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바알세붑은 파리의 신입니다. 제일 지저분한 신이 바알세붑입니다. 파리가 사는 곳은 지저분한 곳입니다. 그래서 위생적이냐 위생적이지 않느냐를 따질 때 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됩니다. 아, 우리 굉장히 위생적입니다. 근데 파리 100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건 위생적이지가 않아요. 파리는 그 음식 쓰레기, 똥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점치는 거 쓰레기입니다. 점치는 거 쓰레기. 도박 쓰레기입니다. 도박은 인간 쓰레기. 아시아는 반항심으로 나도 복수하겠다. 나도 하나님 한번 괴롭혀 보겠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교인 중에서는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일부러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 다음 주부터 나 안 나갑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힘듭니까? 내가 힘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반항하면 손해입니다. 반항하면 손해입니다. 절대로 반항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항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잘 못 믿었어. 미안합니다. 한 봐주이소.
그러면 그냥 바로 받아주세요.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저분한 곳을 찾아가면 갈수록 파리가 덜 끓습니다. 자기 영혼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기 영혼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크게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시아는 신하를 에우론에 있는 그 파리의 그 신전이 있는 곳으로 보냈는데 신하들이 너무 빨리 돌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리 빨리 돌아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는 중에 어떤 사람이 길을 딱 막더라는 거예요. 갈 필요 없다. 그냥 바로 돌아가서 이야기해라. 그 가봐야 소용이 없다. 어떻게 생긴 사람이던데 몸에 털이 굉장히 많던데요. 그리고 가죽띠를 뗐던데요. 가죽 혁대를 뗐던데 엘리야구나.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가 외모에 전혀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요즘은 그 목사들이 얼마나 이 외모에 신경을 씁니까? 텔레비에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막 머리를 손질하고 막 얼굴에도 메이크업을 하고 털복숭이면 누가 그 설교를 텔레비를 보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야는 진짜 외모에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오늘날 큰 목회하기는 걸렸어요. 엘리야는. 좀 뺀지름하게 이래 생겨야지. 서울 사람들이 좋아하지. 서울 교인들이 좋아하게 하려면 뚱뚱하면 안 돼. 털복숭이면 안 돼. 신경을 써야 돼. 넥타이 이런 것도 좀 새로운 거 좀 하고, 양복도 뒤에 2개 타진 거, 3개 타진 거, 4개 타진 거 이런 거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입어야지. 우리 목사님 참 패션이 놀랍다 하고 말이죠. 이 털복숭이가 나타나더만은 뭐 허리띠도 그냥 가죽으로 이렇게 메고 말이죠. 네가 이스라엘에 신이 없는 줄 아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하나님을 안 찾고 그 쓰레기 같은 바알세법을 찾느냐? 너는 못 내려온다. 너는 침상에서 죽을 거다고 그 털복숭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가죽으로 허리띠를 맸다는 게 참 실감이 와요. 우리 어릴 때는 이 가죽 이 허리띠가 이게 드물었거든요. 그럼 이제 주로 뭐로 매느냐? 아버지 넥타이로 맵니다. 허리띠가 아버지 넥타이. 뭐 괜찮아요. 안 내려가고 괜찮아요. 근데 급할 때 이게 안 풀리는 겁니다. 이거는 매듭을 잘 매야 되는데 탁 당기면 풀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술이 부족한 거로 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에 힘을 줘가지고 막 매듭을 풀라고 이러는데 늦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신이 없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반항심으로 그 더러운 파리 귀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넌 못 내려온다. 너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 넌 죽는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복 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자기가 하도 못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를 미워하실 거로 오해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예, 오해입니다. 제가 처음에 어느 교회 부임을 했을 때 어떤 장례집사가 그래 나를 미워하고 나쁜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분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집사들 모이면 목사님 욕을 하고 막 미워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나는 안 미워하는데 왜 저 사람이 미워할까? 어느 날 이런 말까지 했다 그래요.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야지. 근데 제가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 교회인데 절은 뭐고 중은 뭔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누가 중인지. 근데 얼마 안 돼서 그 집사가 교회를 떠났어요. 영구적으로. forever. 완전히 떠났어요. 제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내가 자기를 미워하는 줄로 알고 있고 이 교회를 절이라 그러고 중이라 그러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설교인 거예요. 설교. 이 사람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접촉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못되게 살아온 나를 미워할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 25년 전의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몸에 털이 많았어요. 털 좀 깎지. 털을 안 깎아요. 넥타이도 아니고 그냥 가죽으로 그냥 허리띠 매가지고. 그러면 엘리야가 아하시아가 미워서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엘리야가 아하시아를 미워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하시아를 미워한 것도 아니고 아하시아가 혼자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한다, 엘리야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오해를 한 겁니다. 엘리야는 아하시아가 에그론에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다른 교인들이 점치러 갈 때 막아야 됩니다. 내전까지 좀 한번 쳐보고 오세요. 예를 들어 자기 생일 적어주고 이러면 안 돼요. 그 파리들이다, 파리들. 그 쓰레기통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가긴 어딜 가요? 여기 계신데 나는 아무 데도 안 가요. 말씀 있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걱정을 하고 무슨 염려를 하고. 하나님 여기 계세요. 여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축복 주세요.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아하시아는 참 하나님께 반항한다고 에그론 바알세붑에게 신하를 보내었는데 엘리야가 중간에 딱
방해를 해가지고 돌려보낸 겁니다. 근데 그것도 좋은 말 한 것이 아니고 네 죽는다. 하나님 여기 계신데 왜 하나님인데 안 묻고 응? 똥파리들인데 묻냐. 너 죽는다. 이래가 돌려보낸 겁니다. 아시아는 아직 목숨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복수를 합니다. 이 건방진 놈 이거 잡아 죽이겠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군인들을 보내는 겁니다. 50명 체포해라고. 체포조 50명, 체포대장 50부장. 그러니까 엘리야를 체포하러 죽이려고. 아직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말을 하니까 권력이 있잖아요. 9절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지금 체포령이 내려진 이 수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엘리야가 산에서 내려오면 반드시 아시아는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 말 하고 나서는 바로 험악한 절벽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절벽 위로 올라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 못 올라오도록.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거 다 치워버리고. 엘리야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하면 절벽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잡으러 온 체포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왕의 명령에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살살 구슬립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창피하게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앉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내려와야죠. 왕이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압력인 겁니다. 압력. 왕의 명령은 다 복종해야 됩니다. 지금 아시아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내려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체포대장은 두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 말만 듣습니까? 하나님 말만 듣습니다. 왕의 말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불러놓고는 왕의 명령에 내려오라고 합니다. 왕의 명령을 당신도 들어야 됩니다. 당신도 살고 싶으면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출세하려면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 50부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을 막 뒤섞어서 엘리야를 내려오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혼동이 옵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체포당할 사람인가? 혼동이 와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면서 왕의 명령에 복종해라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가?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가? 인간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혼동이 오는 거야. 난 누굴까? 네. 벌써 엘리야가 그 절벽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도망친 거죠. 겁이 나가지고. 이때 엘리야는 자기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왕의 백성인지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직장에 갔는데 막 욕을 하면서 막 꾸중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지 혼동이 오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소리를 지릅니다. 나도 모르겠다. 내가 만약 진짜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떨어져서 너희들 태워 죽일 거라고.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혼동해서 엉터리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왕의 명령을 들으라고 하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떨어져서 너희들 태워 죽일 거라고. 근데 그 순간 불이 떨어지더니 50명을 다 태워 죽여버린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여름에 벼락 치고 이럴 때 골프장에 우산 쓰고 가다가 벼락 맞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핀란드 이런 데 가니까 양 한 300마리가 벼락 맞아 한꺼번에 다 죽은 것도 있어요. 네. 엘리야도 혼동이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왕의 종인가? 그래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내 하나님의 사람인지 왕의 종인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떨어져서 너희들 태워 죽일 거라고. 불이 떨어지더만 태워 죽인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왕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성경이 말하는 너가 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너가 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나를 봐야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동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호와스는 아주 집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목숨 붙어 있는 한 엘리야를 죽이겠다. 우리 아버지 복수하겠다고. 집요하게. 그래서 또 50명을 보냅니다. 그 대장 50부장을 시켜가지고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명령에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요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인간의 말을 섞어가지고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장난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혼동의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설교도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인간의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적당하게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명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해라는 것도 없고 하지 말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 이런 똑같은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의 정신인 겁니다. 이 아하시아 시대의 스피릿이 뭔가 하면 혼동입니다. 혼동. 하나님의 말씀하고 인간의 말을 섞어서 막 하는 겁니다. 요즘 목사들도 보면 정치인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는 정치인이 목사같이 이야기해요. 혼동스럽죠. 대단히 혼동스럽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명령에 속히 내려오라고 합니다. 달라진 거는 속히입니다. 속히. 아니, 백성이면 왕의 명령에 빨리 내려와야지 왜 그 꼭대기 앉아서 멈칫멈칫 하고 있느냐. 빨리 내려오라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범죄자입니까? 누굽니까? 엘리야의 정체는 뭡니까? 엘리야는 도망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정체가 뭡니까? 이게 이제 늘 우리가 헷갈리는 문제예요. 헷갈리는 문제예요. 난 누굽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까?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시대의 정신. 그래서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행동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전부 남이 하는 걸 따라서 합니다. 남이 하는 길을 따라서 하는 것이 이게 죄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한 번은 불을 내렸겠지만 또 불 내리겠습니까? 엘리야는 또 소리 지릅니다. 아,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왕의 도망자인지 모르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너희들 태울 거다. 또 불 떨어지는 거야. 51명 싹 다 죽여버려. 한 번 같으면 재수가 없어서 번개 맞아 죽었다 할 수 있지만 두 번입니다. 두 번. 아하시야는 자리에서 못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권력 가지고 엘리야에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왕의 잘못된 명령을 들을 필요 없다. 불이 떨어져가지고 두 번씩이나 그 체포조를 다 죽이는 겁니다. 아하시야는 또 보냅니다. 내 목숨이 있는 한 엘리야는 죽인다. 우리 아버지 복수한다고. 근데 이 세 번째 체포대장이 믿음이 있어요.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소서, 이게 죽는 말이라는 걸 압니다. 이런 말 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엘리야 밑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와 50명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내려오시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러시오 저러시오 오세요 가세요. 그거는 태도가 아닙니다. 태도가 아니에요.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인간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내려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내려가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네. 엘리야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하시야 왕을 만납니다. 그 아하시야 왕에게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 너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 무슨 반항심으로 그 파리의 신 바알세부브에게 가서 병 나으려고 하느냐? 너는 거기서 죽고 못 내려온다고. 아하시야가 악으로 꽉 뭉쳐진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저놈 잡아 죽이려고 딱 이렇게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말이 안 나와요. 이렇게 해놓고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손이 내려오더니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막 계산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아하시야 저놈이 아직 살아있는데 이거 명령만 내리면 난 죽는 건데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오고 죽어요. 난 누굽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 하면 바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 뒤떨어진다 그러면 뒤떨어진 사람입니까? 우리는 욕을 먹어야 싼 사람입니까? 직장에서 잘려야 마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자아상을 밝혀줄 겁니다. 오늘 자아상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나는 그냥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사람 말은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어딜 가겠습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새벽 날개 치며 저 하늘 끝까지 가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 모습이 뭡니까? 털복숭이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네. 얼굴 뺀질하게 하고 네? 몸 뺀질하고 그게 내 모습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게 내 참모습입니다. 요즘은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라고 해서 장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시는 그 사람이 진짜 목사고 그 사람이 진짜 장로입니다. 오늘 세상 귀는 닫으십시오. 하나님의 귀는 여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찬스입니다. 수입이 없어요. 병까지 생겼습니다. 찬스입니다. 네. 하나님의 찬스입니다.